지금부터 한 9주 정도,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사실 시작했는데요. 기독교에 묻다라는 시리즈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왜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했고요. 그것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룰 질문은 이겁니다. 왜 신이 선하다면, 진짜 신이 선하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리고 이 질문을 누군가가 한다면요. 그 질문에 대한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진짜로 지적 호기심에 던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왜 신이 선하고 전능하다면 왜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항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무슨 큰 일, 자연재해라든가 전쟁 같은 일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묻곤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끔찍한 전쟁이 전 지구적으로 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끔찍한 전쟁이 두 개나 진행되고 있죠. 작년부터 있는 전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발발한 지 얼마 안 된 전쟁도 있습니다. 둘 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종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대체로 부당하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9.11 아시죠? 2001년도에 터졌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9.11 때문에 제가 제대가 좀 연기됐거든요. 제대가 아니고 그 휴가가 잘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이야 9.11이든 뭐든 내가 휴가 잘리면 내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9.11이 터졌을 그때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아메리칸들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정으로 동의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은 그러니까 뭐 좋은 거겠죠. 악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한테 동정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좀 부당한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코소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엄청난 내전과 폭력과 고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아무 말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다 프랑스와 연관이 있는 건데요. 물론 제가 프랑스를 비난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요. 강대국과 연관됐을 때 지금 우리가 그 전쟁을 보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전쟁이 있는 거냐라고 말할 때 강대국과 연관돼 있잖아요. 소련과 연관돼 있고요. 이스라엘과 연관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있기 훨씬 전부터요. 고통스러운 일들은 언제나 있어 왔으니까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지적인 호기심을 가집니다. 도대체 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철학을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난성 토론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답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맞받아치는 명민한 분들의 대답 때문에 제가 꽤나 곤혹을 치른 적이 많았습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요. 진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부르짖음과 신음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보면서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라고 해서 겉에서 관망하는 사람들과 달리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부르짖음을 내게 되겠죠.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요. 그리고 엄청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은요. 이 질문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의 질문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질문인 거죠. 한 번의 메시지 안에 이 모든 질문들을 다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40분 좀 못되게 메시지를 전할 건데요. 이 안에 제가 들을 수 있는 대답은 정말 대단히 부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세 가지로 요약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고통에 대한 당장의 대답이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고통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갈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통에 대해서 당장의 대답이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고통에 대해서 잘못된 대답을 피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을 기다리는 것이죠. 일단 악의 문제를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사실 이 문제를 제일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아시죠? 옛날에 아마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셨을 거예요.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자, 스토아 학파는 뭐 무슨 어떤 주의자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사실 알고 보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에피쿠로스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쾌락주의자인가 싶긴 해요.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말이 실제로 이 기록된 책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한 걸 모은 책만 얇은 것만 하나 남아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말이라고 주장되는 게 실제 그 사람이 한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피쿠로스로부터 제기됐다고 주장되는 트릴레마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이거죠. 간단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가? 그러면 신은 전능하지 않은 거다. 이해되시죠? 그죠?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나? 그럼 신은 선하지 않은 거겠지. 그죠?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는가? 근데 왜 악이 있는 거야? 간단하죠? 네.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신이 악을 막을 의지는 있는데 능력이 없나? 그럼 신은 안 전능한 거겠죠?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나? 그럼 신은 안 선한 거겠죠? 근데 신이 악을 막을 능력도 됐고 의지도 있어? 그러면 이 세상의 악은 도대체 어디서 기인한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이 간단한 질문 보고서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오, 신은 없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중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름 이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생각할 때 조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저 뭐 집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책을 좋아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만화책, 역사책 이런 거 보다가 이제 아버지 서재에 꼽혀 있는 이상한 책들도 보기 시작했어요. 뭐 알베르 까미니,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책 있잖아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책, 알베르 까미 뭐 이런 거. 그래서 프란츠 카프카 뭐 이런 거 막 읽으면서 못 알아듣겠군. 그러면서 책을 읽었어요. 제가 그 책들을 읽는 유일한 이유는요, 제 동급생들이 보는 책보다 훨씬 더 위대한 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확증하고 싶어서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유 외에는 없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뭐 어떻게 주워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 신과 종교와 악의 문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매혹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신은 없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건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그때 형의 권유로 나갔던 교회의 선생님이 너무 예뻤기 때문이죠. 진짜예요.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예쁜 분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왠지 아세요? 저는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 조금 있다가 이 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트 오만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자였어요, 심지어. 기독교 신학자였는데 악의 문제를 골몰하다가 결국 기독교를 버립니다. 읽어드리죠. 나는 더 이상 종교적인 주장들과 삶의 현실들을 조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히 이 세계의 악을 볼 때 선하고 전능한 신이 존재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이런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에 가까운 불가지론자가 돼버렸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기독교 신앙이 당장 주는 대답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 선하고 전능하면 악이 없어야 되잖아. 왜 악이 있어? 라고 묻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기독교 대답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명제예요. 명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고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삶에서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존재가 우리보다 어린 존재에게 고통을 허용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화를 하나 들 건데요. 이 예화는 너무 부족한 예화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겁니다. 그냥 쉬운 예화입니다. 저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두 딸이 있죠.
그리고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둘째 딸은 첫째 딸이랑 다르게 굉장히 호기심이 많습니다. 첫째 딸은 그냥 하지 마 그러면 안 했거든요. 근데 둘째 딸은 하지 마 그러면 참고할게 정도의 약간 아빠의 의견을 참고해서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다라는 느낌의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 콘센트가 있잖아요. 콘센트가 있으면 젓가락으로 찌르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친 듯이 찌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요 항상 그 아이의 인생을 망쳐왔습니다. 네. 안 돼! 그러면서 막 뺏고 혼내고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저는 그 아이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선하지 않아서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요? 그건 아닐 겁니다. 네. 이 친구가 잠시 이 순간의 고통을 겪는 것이 이 친구를 위하는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해볼까요? 저는 이 친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설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나이브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가지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설명만 듣고 나서 당장 고개를 끄덕여봤자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어린아이가요. 전쟁터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걸 보면서 이 설명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이 설명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방식의 설명에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답만 있으면 좋은 사람들 뿐이겠죠. 하지만 기독교의 답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는요. 지극히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은 세상을 훨씬 더 복잡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복잡성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저 설명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 뿐이지 답은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지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사실 이 말은요. 답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답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답은 모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답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답은 있어요. 하지만 답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이렇게 대답할까요? 기독교인들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명료한 답을 안 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할 말이 어떤 것인지 저도 어느 정도는 눈치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분명히 제 사견이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듣기 좋아할 만한 말들을 여러분들에게 함으로써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함으로써 그냥 여러분들을 자위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진실이겠죠. 그리고 그 진실이라면 제 의견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대변해 주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걸 대변하자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분명한 답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부분은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체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는요, 욥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욥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까닭없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욥은요,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신앙을 버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만족하면서요. 엄청난 고통과 불만과 질문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던져댑니다. 저는 이 고통과 불만과 질문을요. 작년 한 해에 한 두세 달 동안 너무 큰 고통 가운데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욥기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히브리어를 조금 읽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사실 성경 개역 개정의 욥기가 좀 읽기가 빡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걸 이해하기 쉬운 한국어로 번역을 해봐야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세우고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착수한 지 한 일주일 뒤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습니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착수를 해가지고 저 끝냈습니다. 끝내는데요. 욥의 질문들, 욥의 불만들, 욥의 고통 같은 것들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한국어로 옮겨가면서요. 저는 그 질문 하나하나, 고통에 찬 부르짖음 하나하나를 모르겠어요. 생생히 들을 수 있다고 말하면 너무 과장일까요? 어쨌든 저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은요. 이 질문들을 제가 읽어가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거였습니다. 성경은요. 상당히 현실적이라고요.
상상을 초월하게 현실적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무조건 옳으니까 하나님한테 아무런 불평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욥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굉장한 의인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못할 말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당신은 폭력배 같습니다. 왜? 당신은 깡패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두드려 패고 계십니까? 참고로 이 말은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네. 성경은 엄청나게 현실적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답.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 뭐라고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대답을 안 해줍니다. 오히려 질문만 연달아서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제가 번역한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8장 4절이에요. 하나님이 욥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아는 게 있으면 어디 말해보거라. 누가 땅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네가 아느냐? 누가 땅을 설계하고 치수를 정하였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모퉁이 돌을 놓았느냐? 이런 질문들이요. 계속됩니다. 여기에 답할 수 있는 분? 없죠. 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에게 나타나서 끊임없이 욥이 다 이해하지도 답하지도 못할 질문들을 연속해서 나열하십니다. 네. 보세요. 왜 고통이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 너는 이런 고통이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하지. 근데 네가 지금 고통을 당한 것 때문에 여차저차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너에 관한 이 일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기록된 책이 나와. 그 욥기라는 건데 너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근데 그 욥기가 기록된 다음에 그게 나중에 구약 성경에 실리게 되거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 하고 나서 그걸 이후에 있는 수천 년 넘는 사람들이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욥기에 관한 수많은 주석서들과 책들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거란다 라고라도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딴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질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계속해서 질문이에요. 네가 이 모든 것을 아느냐? 네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느냐? 근데 놀랍게도요. 그 질문 폭격을 들은 욥은요. 그 질문 폭격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부분이에요. 읽어드리죠. 그러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였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이제야 저는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예 없으며 어떤 계획이든지 못 이루시는 것이 없음을 알았나이다.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했고 스스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데 짓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당신에 관한 것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당신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욥은요, 하나님의 많은 질문을 들으면서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답이 없지는 않지만 이 답을 자신이 결국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답을 모르겠습니다. 결국 당신이 안 가르쳐 주시니까요. 안 가르쳐 주는 이유는 괴롭히기 위해서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걸 내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지혜를요. 당신이 설명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해하겠습니까?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로켓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아이가 로켓을 보면서 엄청나게 무거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난다고요? 이건 절대 날지 못할 거예요. 그럼 옆에서 물리학자가 이건 나는 건데? 이거 불 붙이면 로켓 하늘로 가, 우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무거운 게 어떻게 날아가요? 어떻게 우주로 날아가요? 그 상황에서 물리학자가 말합니다. 추진력이라는 게 있는데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아이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역시 나이브한 예 하나일 뿐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을 설명하고 납득시킨다는 것도 어렵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욥은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 철학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에도 기독교 철학이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증적인 대답들을 생각하고요. 또 뭐 신과 악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미있는 대답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답들을 내놓습니다. 뭐 악이 뭐 사실 어떤 거고 이런 거고 그리고 그 모든 대답들을 가리켜서 신정론이라는 학문으로 정립을 합니다. 근데요, 그 신정론의 모든 대답들은요, 사실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책들을 열심히 읽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피터 반 인와겐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터데임 대학교의 철학과 교수고요. 그리고 사실 상당히 인정받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신정론에 관한, 그러니까 신과 악에 관한 문제에 관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나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갖가지 신정론은 인간 고통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만 끝내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해명하기에는 조금씩 모자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정론을 다 얘기하고 나서 하나씩 다 비판해요. 그러고 나서 신정론들 가운데 이것 혹은 저것이 세상에서 목적하는 모든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용하셨는지 완전히 규명한다고 할 수도 없다. 기독교의 그 어떤 주요 교회나 교단 또는 전통도 특정한 신정론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사례는 없다. 말을 어렵게 해서 그렇지 모른답니다. 근데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몰라. 그렇지만 답이 없다는 건 아니야. 답은 있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로켓이 날아가고 있어. 거기엔 답이 있지. 하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느냐? 우박을 쌓아둔 창고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눈과 우박이 내리는 원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욥은 당연히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참고로. 근데요, 과학자들은 좀 아시겠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건 또 모를 겁니다. 우주의 원리까지는 가면 또 모르겠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환난의 때를 위해 전쟁과 전투의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잠깐만요. 아니 우박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박하고 전투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간단한 답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전쟁을 해요. 그리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싸웁니다. 근데 싸워가지고 이제 막 대판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요. 갑자기 눈이 펑펑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전쟁이 잠깐 쉬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전쟁이 잠깐 쉰 것 때문에 누군가는 살아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전쟁이 잠깐 쉰 것 때문에 누군가는 잠깐 휴가를 갈 수도 있었겠죠. 전쟁이 잠깐 쉰 것 때문에 전쟁이 계속 쉬게 된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비 효과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먼 발치에서 저기 우박이 내리네? 그리고 지나갔을 만한 그 일이요. 누군가에게는요. 그 일 때문에 목숨을 건지는 일이 있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관관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우박이 내리는 데는, 눈이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단다. 그리고 그 이유 중에 이게 전쟁을 위한 거였구나. 전쟁을 그치기 위한 거였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단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답을 모른다면 답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답을 모른다는 것과 답이 없다는 건 다릅니다. 엘빈 플란팅가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자꾸 철학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예를 얘기했으니까는 들어볼게요. 플란팅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텐트가 있다고 합시다. 2인용 텐트 예쁜 거, 그죠? 그리고 이 텐트 안에 세인트 버나드 개가 한 마리 있다고 합시다. 세인트 버나드 아세요? 꽤 큰 놈이에요, 그죠? 개가 한 마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개가 있다면 이 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찾죠. 왜 못 찾아요? 2인용 텐트에 세인트 버나드인데 그거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 이 2인용 텐트 안에 존모기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존모기 아시죠? 요만한 거. 모기 중에서 작은 거. 근데 한 번 물리면 따끔한 그놈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잠잘 때 잠 못 주무시죠? 엥 하면 못 자잖아요. 자, 그 존모기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도 그 존모기를 발견을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존모기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엘빈 플란팅가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악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요. 세인트 버나드에 가까울까? 존모기에 가까울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없다고 해서 답이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답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저한테는 큰 자유가 됐습니다. 왜요? 굳이 답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건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죠. 고통에 대한 잘못된 대답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건 욥기가 제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욥이 죄가 없다라는 걸 끊임없이 얘기해 줍니다.
욥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얘기해 줍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욥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나서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해 준답시고 계속해서 하는 말은요, 야,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네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친구가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요 항변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이렇게 합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그게 네 잘못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욥보다 네 친구들이 덜 의로운데 욥이 더 의로워 라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고통이요, 여러분들이 당한 어떤 죄와 1대1 대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니다.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종종 이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아이고, 홍 집사님, 요즘 몸이 좀 안 좋으시다면서요? 아, 예. 그래, 그러니까 금요기도에 좀 잘 나왔어야지. 지난달에 보니까 이 2달 10일 좀 빼먹었더만. 그러니까 지금 아픈 거야. 라고 한다면요.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경과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걸 도덕주의적 대답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한 번도 도덕주의적 대답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씀드리건데, 저는 12년 반 동안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순결하게 살아오면서도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졌다고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봤습니다. 둘 다를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을 생각해봐도 비슷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삶을 살고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삶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로 신실하게 살아온 삶을 사는 순간에도 저는 고통을 당한 적이 많습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주의적 대답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꼭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것은요, 1대1로 대응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답은 여전히 우리는 모릅니다. 두 번째는요, 세속주의입니다. 잘못된 답 첫 번째는요, 도덕주의고, 두 번째 잘못된 답은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는 간단합니다. 신도 없고 고통에는 의미도 없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신은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갈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펼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하진 않지만요, 결국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재수 없고 운이 없는 거니까 그냥 피하는 게 장땡이다 인 거죠. 그리고 가급적 고통은 우리 삶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없애는 게 최고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알 겁니다. 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미묘하게 겪는 고통을 도대체 과학과 기술로 어떻게 해결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 지점에서 C.S. 루이스는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고 C.S. 루이스 본인도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세상의 고통과 악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우주가 너무 잔인하고 부당해 보인다는 게 하나님께 맞서는 쪽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신론자가 된 것은 우주가 너무 부당하고 악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정당과 부당, 악과 선의 개념을 대체 내가 어떻게 갖게 된 걸까요? 우주를 무엇과 비교해서 부당하다고 하는 거죠? 물론 정의에 관한 내 관념은 나만의 사사로운 생각일 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아예 손을 놔버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논리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저 내 개인적인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진짜 불공평하다는 사실에 기댄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진짜로 악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신은 없어라고 말한다면 이 악과 고통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악입니다. 그건 큰 고통이죠. 그렇죠? 근데 히틀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선이라고 생각해. 특별한 인종들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없애는 게 나아. 그리고 이게 나의 선이야. 라고 주장하면 히틀러의 의견이 내 의견보다 궁극적으로 열등하다는 걸 도대체 뭘로 입증한단 말입니까? 물론 무신론자들 분들 중에서도 도덕적 실증주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요. 그러니까 절대 조작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근원을 따져보면 거기도 온전한 설명을 못 해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악과 선의 기준이 있기가 어렵거든요. 절대적인 존재가 없다면요. 이 세상에 절대가 없다면은 그 절대에 따른 기준도 뭘 비교해야 절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과 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철학적인 논증인데 조금 현실적인 논증으로 한번 가보죠. 레이첼 댄 홀런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넷플릭스를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이 없겠죠?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니까요. 넷플릭스 구독자라면 한번 시청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원히 어린아이가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이거는요 2018년에 있었던 미국 체조 선수 협회의 스캔들에 관한 겁니다. 당시에 레이첼 댄 홀랜더는요 체조 선수였어요. 유명한 체조 선수였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레리 네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체조 선수들의 주치의였어요. 엄청나게 유능한 의사였죠.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체조 선수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체조 선수들을요 성폭행했죠. 그리고 그 성폭행을 누구한테 얘기하려 치면은 체조 협회에서 그 사람을 제명시키거나 은근한 압박을 주어가지고 얘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당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죠. 레이첼 댄 홀랜더는요 성폭행을 본인도 여러 번 당했고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요. 그 문제를요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폭로하고 나서 스캔들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터지고 그리고 레리 네서는요 정당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아마도 178년형을 받았을 겁니다. 미국은 보통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끝내버렸죠. 그리고 레이첼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기독교인일 수 있는가를 의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겪었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나?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엄청난 성폭행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오랜 동안의 여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십시오. 내 머릿속으로 그 길을 수없이 가봤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길을 막 찾았던 거예요. 진실의 요건을 오직 인간이 정한다면 나는 더 악이나 정의를 규정할 방도가 없었다. 하나님을 빼놓으면 악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됐다. 이거는요 그냥 마음 편한 철학자의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반추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 결과죠. 하나님을 빼놓으면 악의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더 악화되었다. 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여러 비판과 씨름했고 정황상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상 얼마든지 기독교 신앙을 버려도 될 것 같았다. 그렇지만 어디를 보든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부딪혔다. 따라서 나는 신앙이 없을 때보다 신앙을 통해서 얻는 답들이 더 진정한 것임을 깨달았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레이첼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레리 네서는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다줬죠. 레리 네서는 결국 처벌받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자기가 이 모든 것을 폭로하지 않았으면 처벌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여전히 고통을 주는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돈도 많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처벌받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니까요. 자, 신이 없다고 합시다. 모든 것을 결말짓는 그리고 심판하는 신이 없다고 합시다. 악과 선을 드러내줄 존재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불공평하고 너무나 부조리할 뿐입니다. 이 모든 세계관에서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유리한 존재는요 돈 많고 강하고 모든 걸 가지고 있고 나쁜 짓은 신나게 했고 들키지 않고 죽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만이 위너예요. 평생에 걸쳐서 연약하고 버림받았고 그리고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해보려고 했지만 망한 삶을 살다가
불의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기댈 곳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고 그냥 끝납니다. 예. 세속주의적인 인생관에서요 피해를 보는 것은 언제나 약자들 뿐이죠.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조건 용서하라, 무조건 뭐 받아들여라 이렇게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좋죠? 여기까지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잠깐만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정상적인 결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랍니다. 계속.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너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 네가 직접 벌하지 말렴. 오히려 그 사람을 선대해줘라. 염려 마라. 내가 마지막 날 심판 때 모든 죄를 드러내고 내가 처벌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처벌이라뇨.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다음 주에 그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하긴 하겠지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에 심판이 없다는 거는요. 절망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궁극적 대답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신원해 주실 때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겁니다.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모든 고통과 악을요 최종적으로 처벌하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그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궁극적인 답은요 우리가 다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욥은요 죽는 날까지 자기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모르고 죽었어요. 납득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야. 나는 그렇지 않아. 여기서 납득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았고요. 사실 이후의 삶은요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진짜 답은 모르고 죽었죠. 그렇지만요 욥은요 이후에 천국에 갔을 겁니다. 천국에 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욥이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그 신약의 증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욥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훨씬 더 나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직도 완전한 대답을 다 듣지 못했을 겁니다. 욥도요. 하늘에 있는 사람도 완전한 대답을 다 듣지 못해요. 완전한 대답은요. 마지막 날 심판 때 듣게 됩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는요. 모든 게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고통당했는데 고통을 준 사람이 결국 드러나지 않고 다 묻혔던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억울함이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요. 그 완전한 대답을 아직은 못 들었지만 어느 정도의 대답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의 대답은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욥이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딱 갔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이 만났던, 자신에게 질문 폭격을 퍼부었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났을 때 욥은요 훨씬 더 행복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기쁜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세 위격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 중에 한 위격의 하나님이 성자가요. 예수님이요. 이 땅으로 그냥 내려옵니다. 신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헐? 욥 입장에서는요.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거든요. 신이 고통의 몸을 입습니다.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근데 욥은요. 자기보다 훨씬 더 의로운 분이 자기보다 훨씬 더 불의하고 억울한 상황을 겪는 걸 봅니다. 하늘에서 욥은 쳐다보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지금 저 위대한 신이 목수의 아들로 왔다고? 그 이유의 이야기는 위대함과 놀라움 연속입니다.
욥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바로 옆에서 엄청난 영광과 광휘를 뿜어냈던 그 신이, 그 엄청나게 위대한 그 신이요, 초라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옵니다. 헐, 왜? 그리고 초라한 삶을 살죠. 고통을 견뎌가면서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왜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궁극적으로 끝내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요, 궁극적인 답은 아니지만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뒀다, 이렇게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신이 우리를 안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허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 신 자신이 고통에 그렇게 관여해야 했습니까? 왜 그런 거대한 고통을 당했어야 했습니까?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함으로써 신은 궁극적으로 고통을 끝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시적으로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요, 이 모든 고통은요, 신기루가 되어버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고통 당하신 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겪은 모든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게 될 겁니다. 제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이 모든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내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인용문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시민 씨도 좀 써볼까 하고 뭐 되게 다양한 인용문을 쓰다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래도 가장 솔직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삶에서 고통을 겪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걸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가을에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겪었을 때는 제가 우울증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좀 힘들었을 뿐이지, 삶이 좀 힘들다는 거였지, 저는 보통 체력이 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이듬해,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굉장히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연약함 때문에 그것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신학대학원을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 학생 생활도 하고 교회도 담임해서 목회를 섬겨야 했기 때문에 이중일을 감당하기는 도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울한 나날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우울증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요, 보통 우울증이 심각하잖아요. 저는 옛날에 우울증이라는 게 그냥 우울한 기분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마치 마음이 고장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서가 기능을 안 하고 마비됐다는 느낌이랄까요? 제일 큰 문제는요, 수면 장애였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4일, 5일 연속으로 잠을 전혀 자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가지고 밤에요, 혼자 제 서재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처음으로 발견했거든요. 제가 우울증 걸렸다는 거. 저는 아내한테도 말을 안 했었어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막, 그 전까지는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괴로운데 눈물도 안 나는데 어느 순간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깼어요. 밤에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가 뭔가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제 아내가 뭐지? 그래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제가 넘게 울고 있으니까 아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를 등을 두드려주면서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도 모르겠어 이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요일 밤을 보내고 다음날 주일날, 일요일날 설교를 한다는 것 역시 끔찍했습니다. 그 가을을 보내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신과를 갔습니다. 저는 정신과는 약한 사람들이나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한 사람이 되었죠. 감사하게도 저는 좀 빠르게 저에게 맞는 항우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항우울제를 잘 처방해 줬고요. 그리고 이후에 8개월 동안의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8개월 만에 우울증 약을 끊은 것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모로 저한테는 유리한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체력이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공황도 있었기 때문에 약간 공황 장애에 대한 약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신과를 들락거린 것은 1년이 넘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요. 물론 그로 인해서 좋아진 게 몇 개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짚히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정신과를 다니는 사람들을 열등하게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전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럼 왜 정신과를 가? 그리고 제가 정신과를 들락거리면서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야 저는요, 제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어준다는 건 저한테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게 되었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때 경험했던 그 고통은요, 저한테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닙니다. 아마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운 분들은 그런 흔적을, 제가 과거에 우울증을 겪었던 흔적을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실 겁니다. 이 흔적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직도 상흔이 있어요. 다 치료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치료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때 그 경험을 꼭 안 하는 게 저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경험이 없었으면 결코 배우지 못했을 것들을 배웠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이런 희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짜증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울증이랄까요? 이 상흔이 완벽하게 치료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훨씬 더 의롭고 완벽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크고 궁극적으로 우울할 만한 상황을 겪으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평가받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설교를 한 편 하면은 내려올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C였어. 오늘은 D였군. 그럼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웃으면서요. 아니에요. F였어요. 그리고 그게 쌓여서 평생토록 유능하고 강하고 힘센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던 저는 계속해서 C와 D와 F를 맞으면서요. 우울해져 갔죠. 그리고 여전히 저는요. 기독교 목사로서 그런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분의 고통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저의 고통을 아십니다. 저는 그분의 고통을 모르지만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저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제가 당하는 고통을 아십니다. 이게 제가 붙들고 사는 유일한 답이에요. 완전한 답이라고 모든 게 드러난 답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한테는 꽤나 만족스러운 답입니다. 신이 고통을 알고 있는데 고통을 단순히 전지하기 때문에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한다는 걸요. 그분은 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라는 걸요. 이게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입니다. 찬양을 부르자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부를 수 있을까요? 같이 아까 불렀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